대림절을 맞이해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또 신앙은 준비입니다. 신앙은 수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다림 속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또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 천국 갈 준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라는 것은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앙은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문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우리가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받아들여 나의 사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수용의 의미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수용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어떤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심이라고 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수용이 없다면 여러분, 겉으로 하는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용하는 마음이 없이 믿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늘 순종하려는 설교의 제목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수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도 안 한 일이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돼. 거부하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오진일 거야, 잘못 검진했을 거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의 진단이 받아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살자, 뭐 이렇게 좀 타협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마음속에 우울하고 또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인사를 할 때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이미 결혼할 상대가 있고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여자 가운데 왜 접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심 좋은
사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도 할 수 있고, 그러고 어둠이 캄캄하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수용하는 단계인데, 그러나 오늘 충격적인 사건 앞에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행을 하시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가 놀랍고 기이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 수많은 사람이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도착한 곳이 홍해 앞에였습니다. 홍해를 멋지게 그들은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배열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셔서 그걸 수용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다림과 준비를 통해서 계약하셨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구속사의 단초적인 시초적인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방법이 왜 꼭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왜 꼭 처녀가 잉태한 아들로 인해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가? 이 숙제가 풀려져야 됩니다. 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꼭 하나님이 입고 오셔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 해서 대속에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원죄가 그대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원죄가 계속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방법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남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실 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죄가 없는 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함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이 계획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갈릴리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말 촌동네였습니다.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든 가나를 들렸다가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정말 촌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무슨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는가? 아예 폄하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혼 기간, 약혼 기간이 1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혼을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부부 관계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정혼한 사이인데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결혼 전이었지만은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약혼한 남자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여자는 과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잉태를 하게 되고 아기를 갖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서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가장 순결한 기간,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과 계산으로 마리아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또 절묘한 방법으로 순결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한 부분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대화는 가장 무서운 대화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충격적인 대화를 천사와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성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28절에 보면 그 인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황송한 인사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메시아의 모친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이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여인이 어찌 이런 인사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런 인사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표현의 천사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마리아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가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친이 되는 은총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는 여인에게는 무서운 대화입니다. 잉태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네가 낳을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
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땅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청기 누설죄는 크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지금 계획과 뜻을 말하는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잉태할 것이고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왕권을 갖고 다스릴 것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땅의 대화가 아니라 하늘의 대화를 들었던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의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정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장 지금 순결을 지켜야 할 그런 기간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잉태한다, 아들 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불가능합니다. 잉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들 낳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어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쳐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합니다. 이건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지시하려면 던져뜨린 물이 달아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번 들고 소리를 외쳐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헬라어 썼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게 처음 사용한 곳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동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안다는 이야기. 내가 어찌 이런 관계가 아닌데 어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다는 걸 확실하게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영원한 마리아의 처녀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고 나서 여러분, 요셉과 결혼한 이 마리아는 요셉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설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방법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어찌 그가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 방법을 요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에게 덮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한다. 그리고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 홍해는 육지처럼 갈라진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 기둥이 하나님 임재를 이것을 우리는 세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너희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이미 잉태할 때가 지났다. 그러나 벌써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아기를 갖게 하시는 역사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뜨거운 역사하심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는 불가능이 없다. 장애물이 없느니라. 37절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더니 마리아가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수용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종이라는 이야기는 둘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의 뜻을 거슬 수 없는 하녀를 둘레라고 합니다. 완전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100% 다 이해했을까? No, 아닙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직 정혼하고 결혼 전에 잉태를 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부정하다 율법은 그를 돌로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혼한 남자로부터 파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사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됐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가 딱 들어오면 그거 바뀌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걸 선입견이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깨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한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된 사실을 알고 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의 개념 속에는 이런 여자 그런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천사가 꿈에 현명하여 말하기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할 자 예수다. 너희와 영원히 계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갖고 있었던 그 개념이 성령의 말씀 앞에, 천사의 말 앞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요셉도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그때 마리아도 수용을 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여러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수용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용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백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준비입니다. 신앙은 수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수용합니다.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기다림과 준비와 수용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